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교회 주일 예배의 말씀은 이 교회는 여호와의 것이라 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또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반드시 오늘 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로써 역대상이 끝납니다. 빨리 끝났죠. 보통 이 정도 역사서면 한 10과 정도 들어가는데 3과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성경을 거쳐가는 일이 많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가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서론으로 여러분, 열정이 없는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하산. 중국에 이제 시진핑 주석님 계시지 않습니까?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에 대한 지원이 중국은 좀 어마어마한가 봐요.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 이제 들은 바로는 중국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엄청 좋은 걸 먹이고 운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엄청 음식에 대한 지원도 빵빵하게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중국 유소년 축구에 어마어마한 자금과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정책이 이제 박히고 생기자마자 자기 자식들을 죄다 이제 자기 고위직 부모들과 또 돈이 많은 부유하신 분들이 돈으로 그 팀을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는 거겠죠. 이 팀에 들어가면 엘리트들과 교류하게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뭐 축구 지도자가 되고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리니까 내 자식을 큰 돈 들여서 그 팀에 보낸다고 해요. 중국 인구가 15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중국의 최고의 팀을 만든다고 그 큰 땅에서 11명을 뽑았어요. 학년당.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지역 유소년 팀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래요. 그 팀이. 이게 막 역시 한국이 더 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낙하산으로 집단이 형성이 되면요. 그렇게 붕괴되고요. 힘없는 집단이 된다는 겁니다. 축구만 보고 축구만 생각하고 당장 굶어도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행동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꿈을 향해 노력한 사람들은 편법을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돈을 흥청망청 쓴다든가 뭐 유흥에 돈을 쓴다든가 비리를 저지른다든가 뇌물을 먹거나 하는 일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교회도 단체도 그 어디에도 인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 실력이 맞춰줘야 합니다. 고생한 윗세대에 맞춰준다고 모든 주요 직책들을 윗세대의 자녀분들로 채워놓으면 그 단체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역대상이 끝나기 때문에 전에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르게 가져야겠습니다. 직장에서 일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게 끼고 내 이득을 어떻게 하면 볼까 생각이 끼면 회사가 안 돌아가겠죠. 엉망이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으로 힘을 얻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교회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 게 맞고 다시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나중에 전될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큰 은혜가 오늘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시작을 다뤘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을 좀 마무리하면서 지금 역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볼까 해요. 역대기를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분명하지 않지만 대부분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라고 있어요. 그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어요. 혹은 만일 에스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쓴 사람은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증거들이 역대상 안에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역대기를 써야 했을까요? 역대기는 성전에 대한 역사를 많이 나열합니다. 이유는 성전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하나하나 어디를 우리가 놓쳤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과거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성전을 보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시도를 역대기를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써놨어요. 엄청 많은 장과 구절들을 여기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의 족보예요. 다 외우기도 힘들고 외울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선악과를 먹질 않나.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내다버려서 홍수로 물 좀 먹여서 정신 좀 차리게 해놨더니 바벨탑을 쌓질 않았나. 그래서 흩어놨더니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겨우 살려내서 가나안 땅으로 수많은 피를 흘려서 정복시키게 해줬더니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 역사들이 등등등등 반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인간 벌써 버렸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좀 적당히 해야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역대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를 족보를 통해 써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마다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성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거점으로 교회를 세우시고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회복시켜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 나갑니까? 이때 회복되는 게 성경이었어요. 뭐든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쌓아야지. 어떻게 하지? 그냥 내 맘대로 해야지. 가 아니에요. 규칙대로 무엇이든지 규칙대로 하지 않게 되면 금방 고장나요.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를 겪게 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펴보게 되었고 무엇이 올바른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규칙과 룰을 어기고 싶어 해요. 꼭 성경대로 해야 돼? 아니, 왜 꼭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이시면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전지전능하시다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 귀찮은 짓을 하게 하시지? 이게 보통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의 논리더라고요. 사랑한다며. 그럼 챙겨줘야지. 왜 굳이 인간에게 자꾸 많은 걸 바라지? 우리가 손님을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음식 준비를 아주 잘 해놨겠죠. 그리고 손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자, 이 음식은 무조건 국물을 수저에 뜨고 그 위에 면을 올려놓은 다음에 고기를 위에 얹고 소스를 조금 뿌려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맛있어요라고 하는데 손님이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고 입에 들어가면 똑같지 무슨 그렇게 귀찮은 거랍니까?
왜 그렇게 손님 먹기, 나 먹기 귀찮은 걸 준비했어요? 그냥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든든하게 먹으면 되지. 이런 말을 손님에게 들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노예같이 행동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마치 노예 다루듯이, 노비 다루듯이 해야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노예처럼 다뤄야 됩니까?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고, 직장도 내가 원하는 직장, 결혼도 내가 원하는 그 결혼,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람끼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떼를 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옵소서. 사실 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완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올바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그 과정이 좀 힘든 과정이었죠. 다윗은 사탄에게 속아서 더욱 많은 전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보다 더욱 원했고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욕망에 자신이 먹혀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번 더 시험하시기로 합니다. 너 3개월 동안 도망 다닐 것이냐? 7년 동안 가뭄에 고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을 퍼뜨릴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세 가지를 선택권을 줘요. 이 세 가지 전부 다윗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3개월을 다윗이 도망 다니려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전쟁통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죠. 7년 가뭄을 고생하면 가장 많이 굶는 게 다윗이겠습니까? 백성들이 더 굶겠죠.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면 역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전부 다윗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책임이 더 많게 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지도자가 성전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부터 보던 왕들은 어땠습니까?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긴다. 뭐부터 했습니까? 성전에서 은과 금부터 뗐습니다. 다른 데서부터 떼지 않았어요. 성전부터 건드렸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나라의 자산 절대 먼저 안 꺼냅니다. 무조건 성전에서부터 떼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제일 먼저 성전부터 버려요. 교회 지도자가 급하다고 교회를 떼먹는 것과 일반 성도가 급하다고 헌금을 못 내는 거랑 같겠습니까? 하나님께 못 드린 거랑 떼버리는 건 다른 얘기예요. 백성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전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도무지 말을 하지 않고 진짜로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다윗과는 가장 멀 것 같은 걸 선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속아요. 너무 쉽게 속아요. 안 보이는 선택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1번, 2번, 3번 선택지 말고 4번 선택지를 선택했어야 돼요. 하나님, 저만 벌하여 주세요. 제 잘못 아닙니까?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4번 선택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문제에 보이는 선택지들이 많죠. 다 정답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선택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전쟁보다는 전염병을 선택하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백성들이 헌금으로 만들어지는 성전도 급하면 빼서 쓰게 되겠죠. 그런 지도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 전에 다윗을 먼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전염병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전염병 끝에 내 목숨보다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후에 다윗은 정말 사람을 세우는데 신중해집니다. 철두철미하게 솔로몬을 세울 때도 나는 정치 잘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왕이 다음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전을 지을 왕이 세워져야 한다. 그게 너가 돼야 된다라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레위 지파들을 올바르게 세우고요. 제사장들을 세우고 찬양팀을 세웁니다. 의리의리한 건물, 인테리어 이전에 세워질 지도자 한 사람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사람 먼저, 사람의 내면 먼저, 보여지는 사람 말고 이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다윗은 세우고자 합니다. 왜냐? 본인이 그래서 실패했으니까요. 본론 세 번째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믿음이 되기까지가 오래 걸렸던 겁니다. 이제 역대상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29장은 정말 아름다운 장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다윗을 통해 너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장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너무 소중한 이야기예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교회가 사람의 것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최악의 모습이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 무쓸모해져요. 그런데 죄는 죄대로 일어나요. 그러나 사람의 것으로 너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은 눈에 보이죠? 모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체계는 필요해지죠.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이 나눠지게 되죠. 왜냐? 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되니까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권력이 생기죠. 권력이 생기면 파가 나눠집니다.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권력이라는 게 생기기 위해서는 서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 노력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다고 내가 권력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밀어줘야죠.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는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마음이 이끌리는 곳으로 눈이 가기 마련이죠. 저희 사모님이 심리학 석사 아니십니까? 우리 석사님께서 그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유머와 공포라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어떤 목사는 유머라고 야한 얘기하다가 공포라고 다른 진영의 정치 음모론을 얘기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유머라고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트로트를 부르시다가 중간에 이제 공포를 주기 위해서 사탄이 마치 지금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이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묘사하시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설득을 하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역시도 여러분을 설득하는 중입니다. 유머와 공포를 쓴다, 뭐 방법을 쓴다는 게 나쁜 게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심기 위해, 그리스도를 심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닌 게 티가 나는데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다 사람에게 뺏기는 동안 교회는 세상을 살린다고 말할 뿐이지 되려 세상을 죽이게 되는 결과에 도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29장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과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사람이 은과
금과 온갖 보석들을 많이 모으면 이 보석에게 속기 쉬워요. 아까워요. 많이 모아놓은 만큼 아까워집니다. 아, 이거 아깝다. 이거 다 내 거 할 수 있는데. 아, 뭐 성전 만들어봤자 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 집안에게 물려줄 것도 아닌데. 그쵸? 성전이 다윗 왕의 왕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가의 집안과 상관없이 이게 제사장들만 보게 되는 그 구조가 돼요. 아깝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내 자식 물려주고 싶지. 그런데 다윗은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준비하여 만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드렸다. 마음을 은과 금에 뺏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매번 속습니다. 매번 속아요. 선택지가 항상 성전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선택지가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말씀도 같이 버리게 되겠죠.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숨을 안 쉬는 것과 같은데요. 이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를 말한 이후에 29장 5절에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여호와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왕이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데 어느 사람이 깨작거리겠습니까? 빌드업이 잘 되었어요.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랑할 사람들로 지도계층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했죠. 왕 세우고 솔로몬을 준비하고 레위 지파들 세워놓고 천부장 백부장들 만나서 설득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자 하고 성전을 준비하자 하고. 그렇죠. 이렇게 다 마련해 두니까 누구 하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요. 그렇게 하니까 그 더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9장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전을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교회 거를 떼먹어요. 횡령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쁜 마음으로 다윗이 대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거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기도가 우리 상식적이지 않아요. 사람을 보는 지도자라면 지금 역대상 29장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헌금으로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자랑도 좀 하고 축복도 해야 되는데 여기 김 씨가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맞춰 기도하지 않고 되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승리와 위엄은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지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할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시국이 시국이라 우리는 고민해 봐야겠죠. 정말 교회가 예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어떻게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교회 다 틀렸어, 다 필요 없어, 소원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 소원교회는 소원교회의 방향을 하나님이 세우고 이끌고 계신 중인 거죠. 그 방향대로 나아가려면 사실 반드시 오프라인 예배는 드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걸 아는데도, 우리 교회는 그걸 아는데도 왜 온라인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목회자 개인의 욕심으로, 저의 개인의 만약에 욕심이 나선다면 저는 무조건 오프라인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이 간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교회는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감리교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기로 이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람들의 내면의 면역력이 약해진다.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꼭 예배는 지속돼야 한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로는 영혼에 대한 케어가 되지 않고 기도의 힘도 점차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예배도 잘 안 될 것이다. 일리 있습니다. 예배 없이는 정신 문제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한 2년 드려야 했었어요. 긴 시간을 들여봤죠.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전도사야 이러면서 옷을 다 차려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점점 몇 달이 지나니까 제 몸이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침대에 노트북과 같이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노트북도 눕혀놓고. 그렇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옆에서 안 보면 내 자세가 점점 틀어져요. 혼자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아는데 예배 드리다가 잠든 적도 있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아는데 겪어봤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제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믿음이 완전 나약해지면 어떻게 할까? 정신적으로 혹시 고통받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이 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진행할 생각이에요. 왜냐? 교회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제 게 아니에요. 제 욕심대로 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 욕심으로, 제 두려움으로 예배를 제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들, 어른들의 것도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대면 예배를 이 세상에 강림시키시면서 무엇을 정리하고 계시는지 보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장 마음이 아프실 분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대면 예배라는 강수를 두신 건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게 하시려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무너지던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서 되려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버려요. 그럼 성전을 잘 되게 하셔야죠. 좀 사람들이 마음에 성전에 돌아오게 하셔야지 왜 하나님은 되려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성전이 뭔가 부흥하고 뭔가 삐까뻔쩍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더 만드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되려 사람들이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데 되려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시고요. 이 얘기가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서였고 우리가 다시 그 성전을 쌓는 이야기가 역대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쥐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사람을 쥐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교회들이 너무 만연해졌어요.
더는 복구가 어려울 정도가 돼버렸어요. 성경책은 인테리어가 돼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읽었던 이 당시에는 성경책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성경의 내용은 어느 사람 입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점점 듣고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성경이 없어요. 사람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설교자는 점점 성경을 내다버리게 됩니다. 더 재밌는 얘기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전도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 말들 다 귀 막고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배드린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전염병 이후에는 다윗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저는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중심에 이 전염병이 끝난 이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중심에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길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차고 넘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교회로서 이 소원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